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까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그리고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을 계속 묵상하게 했고 생각하게 했는데,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정말 소망이신 분. 지형이 지금은 이 도시화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사해 바다 쪽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바로 나인이에요. 약간 위로 갈릴리 바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나사렛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도 시골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이 한 개씩 있기는 한데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도 가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발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곳은 팔레스타인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지, 유대인 줬으면은 유대인들이 크게 발전을 시켰을 텐데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지 크게 발전을 못한 것 같고요. 나인성도 가봤더니 그렇게 크게 발전된 곳이 아니고 여전히 그냥 우리 한국 시골 비슷한데, 그래도 건물들이 이렇게 새로운 건물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백두산이나 무슨 이런 태백산이 2000년, 3000년 지난다고 크게 지형이 바뀌지 않은 것과 같이, 시골 지역도 크게 지형이 바뀌지 않은 것과 같이, 그것도 크게 바뀌지 않은 걸로 봐서 그것이 나인이고, 이제 그 나인성 가보의 집이 여기라고 이제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 집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신뢰하기 어려워도 그 마을인 것은 맞아요.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의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 번역 성경 여러 개를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면 약간 청년처럼 보여져요. 이 사람이 어떤 데는 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건 소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청년쯤 보여지는 이런 사람인데, 과부인데 독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 그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오늘날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2000년 전 당시는 과부나 이 고아는 정말 아주 낮은 계층이고 가장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 한국 번역은 관을 들고 나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관을 다 막아서 그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들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이라처럼 다 싸는 건 또 유대인들의 장례법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들것에 들고 이제 굴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들고 나오는데, 옛날이라 요즘하고 좀 달라서, 옛날엔 시골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과 같이, 그 과부는 울고 또 그 청년은 죽어 있고 메고 가는 사람들 뒤에 마을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다 따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와서 같이 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주로, 가버나움 지역을 주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활동하셨기에 가까운 곳이라 또 그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가다가 이걸 보곤 이렇게 관을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지신 거죠. 이렇게 들것 같은 거 이렇게 만지신 거예요. 그럼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하고 어때요? 그 청년을 살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루 정도, 이틀 계속 주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심령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살리셨어요. 성경엔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나오죠. 12살 먹었던
해당장의 딸, 12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딸도 죽어서 다락에 누워놨는데 주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죠? 살립니다.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베다니 지역을 가봤는데요. 나사로 사는 곳.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어서 4일이 되었습니다. 4일. 죽은 지 4일. 기후에 따라서 빨리 썩기도 하고 안 썩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때 그 전체 기후로 봐가지고 좀 썩을 수 있는 기후였는지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날 거예요. 여러분 여름 같은 경우에 보통 시체가 금방 썩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기후에 따라 다르니까 그 정도 썩진 않은 것 같고 냄새가 난다. 썩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죽은 지 4일 됐는데 예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이 살리고 고치시고 하셨던 일들을요 한번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치시는데 어떤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침수를 사용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침하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이런 사건이 있긴 하시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무엇으로 고치시죠?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나으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말씀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를 주님은 살리시고 심령을 영을 살리시고 아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안 돼요 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그 문제도 주님은 다 해결하시고 우리 자신을 고치세요. 그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보면 이전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어때요? 다시 주님과 함께 죽고 난 후에 다시 살리셔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베드로 장모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도 이 열이 막 나고 있는데 말씀하시니까 열이 떠나더라고요.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청년이 있었는데 걸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갈릴리 바다 바로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흉악해서 쇠로 묶어놓은 거예요. 쇠로. 아마 쇠말뚝을 박았는지 나무에 했는지 아무튼 이 쇠사슬 가지고 묶어서 이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 있고 너무 난폭하니까 묶어놨는데 이 쇠사슬을 어떻게 해요? 귀신의 힘으로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개성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들도 어떻게 하죠? 귀신을 떠나게 하고 고쳐주세요. 중풍 걸린 사람을 4사람이 들고 오니까 주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12년 동안 하열나는 병을 가졌던 여인이 자신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가정의 돈을 다 어때요? 탕진해 가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그때 능력이 주님에게서 나갔고 아멘입니다. 주님이 고치셨어요. 계속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갑자기 이 바람에 의해서 해일이 막 일어나면서 파도가 치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파도는 치고 바람은 심하게 불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죠?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고 말했더니 그냥 멈추고 잔잔해졌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때 말씀을 증거하고 아침에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 명령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고 2배에 가득 채워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여전히 그 제자들이 7명이 같은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죠? 오른쪽에 던져보라. 뭐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에 던진다고 없겠어요? 제가 이번 추석에 저는 서해안 바다에 칠산바다라고 하는 서해안 바다라 물이 쫙 쓰는데 친척들하고 마을 지인들하고 한 20명 이상이 가가지고 그물을 크게 쳐가지고 끌어내는 거 이렇게 해요. 좀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쫙 약죽하고 끌어내는데 숭어가 얼마나 많이 안 잡힐 수도 있대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딱 3번 끌어냈는데 가만히로 하면 3가마 잡은 것 같아요. 한 번 끌을 때 1가마 이상씩 나오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게 나오대요. 고기가. 숭어. 예수님께서 왼편에 던져라 했더니 고기가 153마리인데 제가 베드로 오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가서 이렇게 튀기고 구워주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여기 한국 어디 가면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크게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갔더니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보통 큰 다리 하나만 쓰고 그래요. 고기가. 그렇게 큰 걸 잡았는지 153마리를 잡죠. 주님이 말씀하면 어때요?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명령하셨겠죠. 제자들이 그물 던지면 고기들도 그 밑에 걸려라 이렇게 명령하셨겠죠.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고치시고 살리시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어느 누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보지 못하는 장님을 고치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아멘입니다. 안진병이를 일어나키고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며 순종을 하고 금을 던지려면 고기를 바로 잡고 역사 이래 이런 사람도 없고 이런 종교의 창시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셨죠. 뭘 말씀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부를 때 너희들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잡았지? 네. 그때도 그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약간 혼동했던 그들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영광을 다시 하늘의 영광을 취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또 하셨던 일이 또 한 번 고기를 잡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죠?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때 보지 않았느냐? 지금도 동일하지. 내가 누구라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멘, 섭리하시는 나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전능자야. 나만이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해 두신 것이죠. 이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아멘.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자주 들을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모슴살이 하다가 이렇게 25세 술, 담배도 하던 그때,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와 동일하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여기다 좀 더 붙여서 큰 도둑질을 좀 해보려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독특하죠, 사람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힘드니까 뭔가 크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가장 아주
걸렸던 사람들과 내놓으라고 하는 도둑 금고를 든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언젠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25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게 되면서 주님이 변화시켰던 것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아멘 천국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뭐 예수님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좀 착해지고 뭐 싸우던 걸 좀 싸우지 않고 이런 변화, 이것도 변화이겠지만 이 변화는 세상 살아갈 때 예수 안 믿어도 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결단만 잘 해도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요, 결단만 잘해도 조금 착해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저에겐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변화가 있죠.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국이 믿어집니다. 아멘.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큰 변화죠. 사람들은 태어나고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습니다. 병들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타설을 당하지 않아도 100세 살든지 안 그러면 병 몇 세 정도, 100살하고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것이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오는데 천국을 믿게 됩니다.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변화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만 있으면 하면서 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죄든 그게 쾌락이든 그게 즐거움이든 그게 나의 성공이든 가정을 위한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고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자, 교회 생활을 하게 되겠죠. 교회 생활.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목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원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꿈이 있죠. 뭐 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죽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세요? 우리 시온이 아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봤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고요, 사랑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 그것이 조금 확장되면 처자식을 말할 수 있고 아내와 내 자녀들, 또 나아가서는 조금 더 확장될 수는 있겠죠. 내 꿈이 자신을 위한 꿈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꿈이 어떤 꿈이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명예도 취할 수 있으면 명예도 취하고 물질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소득을 좀 많이 갖는 것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손들도 동일하게 잘 되는 것, 이런 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꿈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갖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국민이 뭐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대통령이 뭘 아는지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속에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시는 대통령들 가운데 우리나라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속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죠. 그 노벨상을 받아서 국가의 어떤 인지도가 높아진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속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그 상을 받고 싶은 그 사람 속엔 자신의 명예욕이 없었겠어요? 대통령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 모르죠.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뭐 국가를 위해서 경영은 한다고 하지만 그 개인의 꿈이 무너지면 국가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런데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꿈을 측근해서 어떤 뭐 공직에 주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그 꿈을 안고 같이 가는 것도 세상에서는 영광스럽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이게 내 꿈이야, 나 함께 하자고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가진 꿈을 가졌다면 여러분, 뭐 대통령이 장관 임명했다가 이번에 그만두고 또 임명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임명했으면 같이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꿈을 이뤄보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세상의 꿈이겠지만 그것도 영광이라고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바로 옆에서 아멘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변화라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진 자는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 꿈을 누가 이룰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룰 것이기에.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꿈을 이루겠습니까? 아무리 영웅을 우리가 구해도 뭐 조금 낫고 못할지는 몰라도 무슨 꿈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 함께하는 공직자만 해도 영광일 텐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을 같이 이루자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뭐 크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가족이 아내와 뭐 요즘에 뭐 핵가족으로 이렇게 가긴 하지만 어떤 그런 개념을 떠나서 부부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오손도손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아멘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화요일 날도 시장에 이렇게 가서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싹 돌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또 괜히 나오셔가지고 집사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그냥 계시면 좋은데 이걸 주었다가 막 얼마나 화를 내시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욕을 막 먹는데 얼마나 기쁜지 주여 기쁘더라고요. 차라리 냉랭한 것보단 기뻐요. 또 한 분은 몇 번 식당도 갔던 집이니까 안면도 있는데 갑자기 안면을 딱 바꾸시면서 사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도둑같지 않습니까? 다 이러면서 저도 뉴스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목사 다 도둑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요. 주여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을 희생시켜서 경우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슴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섬기게 됩니다.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섬기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나의 꿈을 가진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26세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직접 기회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게 능력을 줄 테니 설교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삶의 변화도 오고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은 이렇게 말했는데 믿는 사람은 그 말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다투지 아니하고. 아멘. 부부가 얼마나 다투겠어요. 살면 살수록 부부가 어떻게 돼요? 왼수가 그러잖아요. 왼수라. 얼마나 다투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하고? 착하게 대하고. 아멘. 모든 사람, 악하고 선한 사람, 우리가 봤을 땐 저 사람 좀 악해 보인다, 저 사람은 선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하고? 착하게 대하고. 아멘. 잘 가르치기도 하고 오래 참아주고. 할렐루야. 성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고. 아멘.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주인 하던 걸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절망하겠습니까? 주님 나라에 의하여 근심은 있죠. 어떻게 저 영혼을 주님 법으로 인도할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근심, 그런 고민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자신 개인에 대한 근심, 고민 뭐 그런 존재가 아니죠.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묵상하다가 사람들이 오해하겠지. 어떤 사람들 살인마들 있잖아요. 살인마들 20명 14명 죽였다 그러는데 그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대. 그러면 그게 뭐야? 그 사람들은 사형시켜서 지옥가에 마땅하지 그러는데 어떻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말고 그 사람들 굳이 고민을 하세요. 나 말이에요. 나. 아멘. 나는 어떤 존재이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아멘. 모두 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7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영입니다. 우리 사람은 과학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짐승의 모습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들어가죠. 뱀에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듯이 사람의 모습도 할 수 있고 짐승의 모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런데 한 사람 속에 7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간혹 이제 과거에 기도하다 보면 막 어떤 그 여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뭐가 툭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귀신이 나갔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다 나갈 때까지는 정상이 될 수 없겠죠. 7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 여자는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는데요. 그 막달라도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그마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을은 늘 지나가셨던 항상 그런 지역이에요. 디베라라는 곳에서 막달라 지나면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에요. 조금 더 가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늘 걸어 다녔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 여인인데 7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멘.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고침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귀신 든 사람 봤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모섬사를 14살 때 하는데 내가 사는 골방에 그 주인집 여자분이 들어와서 그 막내 아들이 그때 한 2-3살짜리를 젖을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바느질을 자기 방도 있는데 내 방에서 하면 내가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가고요. 그분 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또 귀신 들린처럼 이렇게 무섭게 생기고 해가지고 그분이 내 방에서 하고 있으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저녁에 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나가면 자고 막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 지금도 기억해요.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데 작은 부인을 얻어서 살았어요. 한 집에서. 큰 부인은 귀신 들면서.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해요 또. 이 큰 부인이 귀신 들렸던데 뭐라고 하면은요. 그 남편이 시골 말로 작대기로 합니다. 작대기로 막 두들겨 패면요. 막 도망가면 쫓아가서 두들겨 패고요. 뭐 그렇게 난폭해서 옛날 남자들이. 자기 그래도 큰 부인이신데.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그냥 사정없이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막 쓰러지게. 그러다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이 귀신 든 자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아멘. 정상으로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성경에 나와 있죠.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파는 그 무덤 속에 있는데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아마 마리아가 3일 동안 식사는 뭐 했는지 금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떠나지 않고 거의 서성이면서 그 앞을 보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고쳐주신 7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주신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무덤 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사실 내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많이 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를 1억 정도로 보더라고요. 1억 정도로.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73억, 그런데 그때 1억 정도로 보는데 1억 가운데로 왕들도 있고요.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장수들도 있고 농업, 상업, 돈을 많이 간 지주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시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난 여인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떼어내버리고 싶은,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바로 그런 죄들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기소될 만큼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혹시 그렇게 말할진 몰라도 적어도 주님은 믿는 그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우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을 수 있으면 내가 왜요? 이미 그런 사법, 그런 어떤 기소될 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래도 저런 죄인이야, 저런 범죄자야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은 너는 의인이야. 아멘. 너는 의인이야.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자연계에 명령하시고 아멘. 아멘. 많은 물고기도 작게 하셨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7절 8절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고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모두가 다 귀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굳이 이렇게 약간의 구별을 해본다면 모세오경이 귀합니다. 선지서가 이대하고요. 근데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핵심 부분이 어디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것을 다시 종합으로 마지막 해고하면서 아멘. 하나님이 그 주셨던 율법과 그 네 권에 있는 모든 말씀 어떻게 이루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한 번 다시 재해석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끝날 쯤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라 이렇게 하나님 선포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사님에게 하도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하도 그래서 같이 그 섬김을 제가 2텀을 같이 섬기면서 계속 보다가 사모님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고 또 임신을 했는데 힘들어 하시고 힘든데 뭐 서울까지 따라오시고 그 양가진 간데 따라오시고 내가 봐도 되게 힘들어 보이시고 막 그래 참 힘들어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행복하십니까? 이제 그때 또 물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행복하다고 해가지고 르완다로 이제 출정을 하면서 아프리카로 출정을 하는데 서울 모교에 모여서 저녁에 그 이제 파송시키는 선교사님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한 두세 사람 모여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제가 마지막에 한번 또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도 자기는 자신 소개를 행복한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도 하니까 내가 봤을 땐 세상적으로 봐서는 행복한지 아닌지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저녁에 갑자기 대화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제가 옆구리를 푹 찌르듯이 선교사님 행복하십니까? 그거 사실 뭐 동문서답 같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질문한 거니까. 뭐 어떤 연상선에서 물 흐르듯이 대화하다가 질문한 게 아니고 무슨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찌르듯이 질문을 했으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는 행복합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면서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늘로부터 안옥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가지 않을 땐 불편할지 몰라도 상황이 그 길이 좁은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상관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는 그 길은요 평안할 수밖에 없고 가장 완전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을 안 가려고 할 때 불편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길을 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아멘. 자연계를 다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성경으로 말하면 가장 가깝게 표현한다면 믿는 자를 예수님과 관계에서 가장 가깝게 표현한다면 그분은 완전하신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